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무슨 방랑자들 같아. 방랑자들. 지금, 그 남해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주로 갔다가 양주 맞죠? 양주 갔다가 화성 갔다가 지리산까지 왔어요. 다음에는 제주도네. 제주도도 가면 좋긴 한데. 제주도도 예배드릴 수도 많아요. 예, 거기도 공간이 넓은 데가 있긴 한데. 예. 그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네, 여건이. 비행기 표는요, 의외로 싸더라고요. 10,000원짜리도 있고요. 9,000원. 최소로 4,000원까지 들어봤어요. 비행기 표가 기분이 아닙니까? 네, 쌀 때. 우리 이번에 갈 때 13,000원? 12,000원. 12,000원? 저가항공사 생겼어. 네. 하여간 제주도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디서든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된다. 전쟁 중에도, 예. 전쟁 중에도 예배는 지속돼야 된다. 예. 할렐루야. 지난주는 화성의 아리랑 장어의 개업 축하 겸 주일 예배로 드렸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핵심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 그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복 받는 비결, 예,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의뢰하라고.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이 될 것이고 방패가 되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복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였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해야 된다.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예배자의 삶. 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 8월 15일 날 딱 어떻게 주일이 맞아졌어요. 15일 날. 어제 그저께는 그럼 뭐였어요? 13일의 금요일이었어요. 예, 13일의 금요일을 거쳐서, 예, 광복절. 광복절이 뭐예요? 말 그대로 광복, 예, 회복된 날이죠. 뭐에서? 식민지에서, 노예에서.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광복, 예, 회복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서 광복했나요? 회복했나요? 애굽 땅.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예, 400년 동안 노예로,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서 광복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출당한 사람들이에요. 탈옥한 사람들이에요.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8월 15일 전후로 해서 뭐를 많이 가요? 휴가. 예. 뭐 코로나 때문에 휴가 같지도 않긴 하지만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쉼이나 휴가라는 단어가 많이 어색해요. 예. 뭐 휴가 간다 이런 개념이 인식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라면서 저희 엄마 아버지는 뭐 휴가 간다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냥 잠깐 쉬는 거고
친척들 만나는 거 그거 그냥 하루 이틀이 휴가 겸 쉬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맨 그냥 일만 하고 사셨는데,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휴가가 젊은 세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뭐 유럽이나 선진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특히 유럽에는요 바캉스라 그래가지고 8월달 한 달은 아예 그냥 도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완전히 다 휴가를 떠나버려요. 예.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예. 그래서 그 프랑스나 이태리 이런 사람들은요 1년 내에 돈을 왜 버냐, 그 8월달 한 달 바캉스 기간에 펑펑 쓰려고 돈을 모은대요. 가장 멋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 가고 한 달 동안 푹 쉬다가 오는 거, 충전해 갖고 오는 거예요. 충전해 갖고 오는 거를 가장 절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휴가라는 개념이 잘 정착도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 일 중독인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도 또 바빠. 그 세계에서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출발하는 민족은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우리 저 서유럽 어디 유럽 갔을 때요 출발을 새벽 4시에 하고요 도착을 밤 11시 넘어가고 그 12시에 도착한 적도 있어. 그게 휴가요? 고행. 완전히 그냥 그 나라도 그 한 10일 정도의 나라를 몇 나라를 거친지 몰라. 한 7, 8나라를 거쳐야 돼. 그러니 한 도시를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7, 8나라를 거쳐가야 되니까. 그거는 수학여행이에요. 수학여행도 뭐 그냥 나 여기 왔다 가서 그냥 도착하면 사진 찍고 맞아, 빨리 차 타세요.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휴가도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려가면 누가 한국 사람인지 금방 안 돼요. 뭘로 할까요? 키로수. 마일리지 제일 많이 탄 차는요 무조건 한국 사람이래요. 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그 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안해. 우리 권사님 지금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별로 못 쉬었죠. 계속 그냥 요리하고 먹이고 입히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셨어. 그래서 우리는 휴가를 가도 계획을 짜야 돼. 오늘 시간 단위로 뭐 해야 된다고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대로 막 움직여야 돼.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뭘 해야 될까 거의 시간대별로 계획을 짜려고 이제 했는데, 말씀은 휴가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에 여기저기를 또 휴가에 관한 말씀이 혹시 있나 싶어 갖고 봤더니 하나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휴가는 쉬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장해진대. 비장. 각오가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사학당의 심우인 목사님께서 제발 신앙생활 하는데 비장해지지 말래. 니들은 모세가 홍해 출애굽해갖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때 모세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있어 지켜보라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지키고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잠잠히 지켜서 보고 있지를 못해. 그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 때 너무 열심히 막 돌아다녀가지고요. 집에 돌아오면 진짜로 그때부터 휴가가 또 필요하대. 진짜로 쉬어야 되는데. 예. 그게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했다. 쉬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7일째를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사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했다. 예. 이 안식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샤바트라는 뜻이 뭐냐면 멈추다, 쉬다. 예.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뭐 힘들어가지고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기도 하셨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한 달 내에 계속 일하셨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도 그냥 계속 일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쉬라고 해도 안 쉬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셨는데 쉼에도 목적이 있는 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쉼. 그 목적이 있는 쉼이 뭐냐 하면 하나님 7일째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카도시라고 하는데 거룩은 구별되다. 예, 구별되다. 특별하게 예, 따로 구별해 놓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냐? 예. 다른 6째 날보다 하루는 특별하게 구별해 가지고 그날은 일을 하지 말고 쉬라. 오늘 십계명 읽었는데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쉬어야 돼요? 종들도 다 쉬어야 돼요. 노비로 쓰고 있던 종들도 다 쉬어야 되고요. 또 뭐도 쉬어야 돼요? 강아지도 쉬라는 거예요. 가축들도 다 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만물이 다 쉬어야 돼요. 이 지금 안식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복 주신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민족이 있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이 구약을 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 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배고파 갖고 간식거리를 했겠죠. 그냥 비벼 가지고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범했다고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가 일이에요? 비비는 거. 탈곡했다니 탈곡.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안식일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들인데 그날은 밥도 안 하잖아요. 오직 하는 거는 예배밖에 없어요. 예. 밥도 그 전날 준비 다 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출애굽 해갖고 가나안 땅 갈 때에 매일매일 뭐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예. 다 매일매일 하루치만 내렸는데 금요일 날은 며칠치 내렸어요? 이틀치 내렸어요. 이틀. 다른 날은 이틀 되면 다 썩어버렸어요. 만나가 부패돼 버렸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그 수거해 놓은 거는요 이틀이 지나도 썩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는 가서 경험을 못 해봤는데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써서 외국인들 여행자들을 위해서 식당도 안식일날 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호텔, 특히 호텔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럼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청에 무조건 다 쓰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이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날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그냥 전청이 다 섰다가 다치게끔 조작을 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니까?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쉬어. 이게 문제야. 예. 그래서 왜 또 하필이면 6일 일하고 하루를 쉴까? 예. 한 달 일하고 하루를 쉬든지 아니면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철저한 배려라는 거예요. 철저한 배려. 7이라는 완전 숫자도 있지만은,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대에, 야,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주일이라고 주일날 쉬니까, 이게 돈벌이가 덜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이라고 하루 쉬니까, 생산물이 적어지니까 10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자. 직원들, 노동자들. 예. 그래가지고 직원들은 요즘같이 노조가 있어가지고 데모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10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겨우 3번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율이, 생산물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직원들이 다 녹초가 돼가지고요. 다 나가 떨어져 버렸대요. 예. 오히려 효율이 더 안 나는 거야. 다 그냥 피로에 지쳐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6일이라고 7일로 바꾸자. 요즘 유럽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주일 동안 며칠 근무해요? 5일째, 주 5일째. 주 5일째에서 또 어디까지 가요? 4일째까지 가거든요. 주 4일. 그러면 효율이 또 엄청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짧게 일하니까. 예. 능률이 엄청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해갖고 일을 하고,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를 나눈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하면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월요병이라 그랬잖아요. 하루 쉬고도 월요병이 생겼어요. 지금 4일, 5일 근무하다가 팽팽 자빠져 놀다가 월요일날 일하면 일이 될까요? 손에 잡힐까요? 기도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분위기 잡는데 시간 걸려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 월요일날 3일 놀다가 월요일날 일하려고 하면요. 사고도 많고요. 제일 사고 많은 날이 월급날이고요. 그 다음이 월요일날이래요. 월급날은 왜 사고가 제일 많아요? 오늘 월급 줄까 안 줄까?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생각하느라고 예, 사고가 제일 많대요. 특히 막 프레스 하는 데 있잖아요. 손가락 잘리고 막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요. 삼성에서는 월급날 전날 월급을 줘요. 예, 월급날 전날 꼭 그 월급날이 공휴일이잖아요. 전날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럼 그 전날 금요일날 줘요. 이틀 3일 전에 줘버려요. 예. 제가 그렇게 받아봤어요. 한 7년 동안.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월급 나오나 안 나오나 걱정은 별로 안 해.
문제는 지금 주 4일째, 5일째 근무하면 이 월요병이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간다니까? 그럼 일 좀 할만 하면 또 휴일이야.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가장 명률이 높은 게 뭐냐면은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말대로 빔이 알아서 해줬겠냐고. 빔이 알아서 해줬겠냐고. 예.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 젊은 애들은 3일, 4일도 안 해. 그냥 팽팽 나자빠져 놀아. 그 일 좀 하루 시켜봐봐. 이렇게 몸살 난다니까. 하루 일하고 뒷날 어제 그저께 점심때까지 자잖아. 예. 왜 그래요? 하루 그냥 안 하다가 하루 일하니까 그 예촉이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어제 1시간 하고 손이 덜덜덜 떨려. 다행히 그게 고장이 나갖고 이렇게 다시 맡기긴 했지만은, 예. 큰일이에요, 큰일. 자, 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준 건 전적인 배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배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십계명에다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넣어놨겠냐고요. 예. 보통 십계명 하면 인간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에요? 1부터 4. 네, 1에서부터 4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5에서부터 10번째가 인간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걸까? 아닐 수도 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인간에 관한 말씀이겠구나. 왜냐?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배려해 놓은 복 주시기로 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은 사실은 안 쉬어도 되고요. 예배 안 받아도 돼요. 그분이 뭐가 답답하겠냐고. 우리 답답한 건 우리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안식 지키는 게 복된 날이라고, 복 주신 날이라고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다음 장에 1장 다음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광야 2세대들에게 준 말씀이긴 하지만, 자, 1계명은 뭐예요?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2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땅 속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형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목걸이, 예, 목걸이 해가지고 막 부적처럼 여기면 안 돼요. 예. 저번에 우리 반주자님이 저한테 문자를 넣었던가 다른 아줌마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나왔다가 깜빡해갖고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고 나온 걸 알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왔다고. 아, 딴 아줌마네. 네. 그 사람들이 이 부적 가지고 다니듯이 십자가 목걸이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요, 이 십자가 교회에 걸지 말라고 한동안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형상도 달지 말라 그래갖고 십자가조차도 걸지 않았다가 요즘 최근에는 다시 또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왜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계속 주지해야 돼. 주지. 십자가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처참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천국 시민 됐다. 이거 잊지 말자고 십자가 세워놓은 거예요. 여름 수련회 왔던 교회 중에 이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된대. 왜? 너무 거칠잖아, 십자가가. 예. 다른 십자가도 보면 맨질맨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셨던 그 십자가는요, 맨질맨질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거친 십자가라니까. 예, 여기 이런 거친 데 매달려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하게 대패질해갖고 니스칠해가지고 강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게 2계명이에요. 3계명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뜻은요, 내 이름에 욕먹이지 말아야. 네 집 새끼요. 예? 제가 잘못하면 우리 고향 가면 저 홍기 아들이 사고 쳤디야. 예. 저 이름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그 아버지는 알아. 예. 그 동네에서 아버지는 알아. 저 목사가 사고 쳤디야. 이 이야기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놈이 그렇게 사고를 쳤디야. 이 얘기거든요. 그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욕먹이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예. 그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영광 구하는 2단 같지도 않은 3단, 4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차라리 2단은 그냥 구별이 딱 돼 있지. 3단, 4단, 아니 2단 말고 1.5단 정도 구별이 안 돼.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멀쩡한 교회에 멀쩡한 목회자들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10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욕먹이는 사람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예. 그 다음이 뭐예요?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예.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부터가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 근데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말씀을 보다가 중요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계명들은 이렇게 그냥 한 줄로 한 단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이 4계명 안식일에 관한 부분은요, 엄청나게 많이 할애가 돼 있어요. 뭔 뜻일까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4절이 할애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똑같이 4절이 할애되어 있어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하나예요. 살인하지 마라 하나이고, 뭐 다른 거의 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만큼은 부연 설명까지 돼갖고 4절이나 할애되어 있다니까. 뭔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량이 많이 할애되어 있는 거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안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바트, 멈추고 쉰다는 거예요. 휴식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잠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잠잠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하면은요, 버케이트라고 하는데, 버케이트. 뭐가 생각나요? 영어에? 버케이션. 버케이션의 어원이에요. 버케이션. 바캉스. 바캉스입니다. 바캉스. 예. 잠잠하게 쉬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역사하시나를 지켜보는 게 버케이트. 버케이션이에요. 예, 쉼이고 휴식이고 방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휴가 겸 수련회 겸 이렇게 왔는데, 예, 이번 수련회는 그냥 쉬는 거, 휴가 개념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오세복 안수 집사님하고 홍은표 안수 집사님은 여름 성경학교를 왔는데, 예, 여름 당구학교를 온 것 같이 열심히 열심히, 예, 아까 어제 저녁에 홍 집사님 1년에 7 당구를 다 쳤다고. 예, 그래서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예배 전에 권사님께서 오후 예배 드리나요? 그래서 김경수 주사님 2차 간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순서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쉴까 생각해가지고 오후 예배 없어요 그랬는데, 예배 중에 계속 기도하고 예배 중에 내가 미쳤지. 아니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다른 데 우리 그 장어집 가가지고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장사 영업 방해되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도 안 드렸는데, 여기서마저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서 드려?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 있다. 예,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예, 그래서 오후 2시에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아멘. 어제 우리 그저께군요, 김기도 안수 집사님이 그 가면 기도원이 있다 그래갖고, 야, 이제 이번에 가서 마음껏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와야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왔는데, 비장해지지 말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만 한다고? 노가다만 했대. 친구하고 전화하는데, 야, 기도원 있다 그래갖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노가다만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네, 오늘 오후에 기도 좀 열심히 하시다가, 예. 쉼은 목적이 있는 쉼인데, 그 목적이 있는 쉼은 뭐가 목적이라고요? 거룩이라니까요.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엿새 동안에는 돈 버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나 하루는 구별해서, 예, 하나님과 나와의 안식,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아프리카 인디언들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막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춘대요. 그래서 그 갔던 선교사가, 아니 열심히 달려가다가 왜 멈추세요?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이 그랬대요. 아직 내가 속도가 빨라가지고 내 영혼이 못 따라와서 기다린다 그랬대요. 내 영혼이 못 따라와서 기다린다 그랬대요. 뭘 뜻할까요? 우리 열심히 달려가긴 하는데 영적인 충전이 안 돼.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받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식은, 이 샤바트는 멈추고 쉬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안식해야 되는데, 우리 안식은 두 가지 안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안식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안식이에요. 이 안식하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면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휴대폰 다 충전했죠? 밤새 우리 사모는 충전기 없으면요 벌벌벌 떨어요. 이번에도 올 때 충전기를 안 가져왔대야. 그래갖고 어떡하냐고. 마침 제가 쓰던 거, 지난번에 쓰던 거 허연색 있어요. 그거 줬더니 충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요. 예. 어제 저 누구야, 그 은찬이 그 패드 그거 배터리 충전이 뭐라고 그랬죠? 빵이라 그랬나, 뭐 제로라 그랬나? 0%? 아, 0%. 네, 충전이 0%라 못 쓴대요. 예, 그래서 충전해놔야 돼. 휴대폰은 충전 안 하면 그냥 불안해서 못 살아. 저부터도 시작해갖고.
40%대만 넘어가면, 내려가면 불안해. 예. 몇 프로에 불안해 하세요? 20%. 아이고, 저긴 80%, 그러니까 20% 떨어지면, 100%에서 20% 떨어지면, 80% 밑으로 내려가면 벌벌 떨어. 네. 휴대폰은 충전이 안 되면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이 안 되면은 아무 감각이 없어. 0%든 제로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육체도 충전해야 되고요, 휴식해야 되고요, 쉬어야 돼요. 이 장로님 이제 진짜 좀 푹 쉬세요. 아멘. 예. 그동안에 평생 일만 얼마나 열심히 해오셨나요? 예. 저희 어머님이 그 당뇨가 걸려가지고 막 일을 못해갖고 막 당뇨 걸려가지고 병원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요. 야, 그래야 너 엄마는 쉬어. 병원에 누워있어야 쉬어.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니까. 아,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 12시 그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린다고 낮에는 바닷가에 가갖고 굴 그거 막 따가지고요. 그거 이고 지고 와가지고 뭐예요? 밤새 까야 돼 또. 까가지고 새벽 한 2, 3시쯤까지 까다가 한두 시간 자다가 5시에 배 타고 삼천포 가서 팔아야 돼요. 그걸 거의 평생을 해오셨어. 아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쉰다니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예, 너무 많이 쉬어도 안 되지만 장로님도 그냥 평생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일중독에 문제 있는 분들 있어요? 누구일까요? 오세복 안수 집사님, 예, 김순자 권사님, 예, 이제 좀 쉬셔요. 아래 것들 시키고, 예,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 본인 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위임하세요. 위임, 분배 나눠 갖고 위임해서 관리만 하세요. 관리만. 예. 그래서 이번 휴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쉬라, 안식해라. 그게 복된 날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쉼을 통해 가지고 충전 만땅으로 풀로 100% 해가지고, 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예, 담대함으로 전 세계 부자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의, 내노라 하는 부자들, 내노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웬만큼 산다는 사람들,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월급쟁이가 아무도 없대요. 공감하시죠? 부자들은 월급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 치고 부자가 있는지. 우리 지금 참수 못한 분들 있잖아요. 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예, 진짜로 아파. 예. 다들 일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도 못 오는 거예요. 그때도 돈 벌어야 먹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보시라고요. 월급 받는 부자가 있는지,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가 있는지. 아니에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에 안식일 일곱째 날을 복 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 안식일날 주일날은 쉬라고 복 주신 날로 정해놨는데 그 복을 못 받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로 충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봤자 꽝이에요. 그날 돈 벌어도요, 엉뚱한 대로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몇 배로 날아간다니까. 아멘.
진짜예요. 저는 그 동평화 있으면서 3년 반 있으면서 봤어요. 1층에 장사 잘하는 분 권사님 계세요. 주일날 맨날 예배는 드려. 그리고 와서 또 장사해. 얼마나 버는지 몰라도 한 방에 몇 억씩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 예. 한 방에 몇 억씩이에요. 예. 우리 정석현 형님도 일 중독에 가깝죠. 지금 투잡하고 있어요. 투잡. 예. 그것도 주일날도 서리잡해요? 주일날도 일해야 돼요. 그렇게 저번에 한번 묻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돈 벌어가 뭐 할 건데? 예? 뭐 저택을 사겠어. 예. 그냥 돈 주일날 안 벌어도 별로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 그냥 푹 쉬고 그날 복주시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전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효율적이라고, 능률적이라고. 예.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안식일날, 주일날 충분하게 쉬셔서 영적으로 만땅 충전하셔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